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의 순도입니다. 순종의 순도.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좀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일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순종한다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순종의 농도와 그 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깊이 있는 순종,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순종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풀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아마 키퍼스 처치에 몇 년, 수년간 다니신 분이시라면 아마도 키퍼스 처치에서 제일 많이 들었을 단어가 하나 있다면 다른 것보다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교에서도 주제별로 따로 따서 하기도 하고,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도 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에,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부딪혀서 제 일상에서 잘하냐 못하냐 하고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치열하게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들을 살펴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순종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이런 단순한 개념을 넘어선 되게 깊은 의미들이 순종 안에 담겨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가 순종을 해나갈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담아놓으셨는지 그걸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동안 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주제로 설교하고 순종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한 번은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들어왔었던,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실 거예요, 저에게서. 근데 이 순종에 대한 개념으로 따로따로 한 편씩 설교를 하기도 했고, 순종은 이런 겁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했었던 이 내용을 제가 묶어서 간결하게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순종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순종은요, 본분입니다. 교회의 본분, 교회인 사람이 교회니까 나에게 주어진 본분,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 순종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이 교회의 본분 역시 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띄우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셨을 때 그 칭찬의 핵심 요소가 뭐였냐? 너 본분대로 충실히 잘 행했다. 내가 어떻게 큰 열매 가져다 달라, 이런 사역 해달라, 이런 거보다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본질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을 수행하는 미션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을 지키려고 애쓴 너희의 그 걸음이 어떤 사역보다도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로서 할 본분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서도, 그 정도의 열매만 갖고 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분 자체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묘사하실 때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셨냐면 남편과 아내로서 묘사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개체이지만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도 쓰셨고요. 특별히 머리와 몸으로 빗대어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할 때에도 별로 큰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게 부부로 묶이게 되어졌을 때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해도 남자, 그냥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머리와 몸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떼놓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이 없는 머리 무섭습니다. 그 정말 길 가다가 여러분 몸이 없는 머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건
머리 없는 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양편 다 그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물론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하나가 되기로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 없으면 내가 설명이 안 돼. 내 사랑도 나의 능력도 설명이 안 돼. 너희가 있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그냥 아예 우리랑 공동 운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누가 표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표현하신 표현인 거죠. 나는 머리, 너희는 몸. 이렇게 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체인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기의 기능을 해나가는 이런 원리로서 교회를 설명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명령, 오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다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땅을 까라고 해서 막 군인들이 저는 땅 까는 일이 많아서 갖고 땅을 열심히 까는데 도대체 왜 까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걸 왜 까지? 근데 이걸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사단 측면에서나 연대 측면에서 이걸 쭉 보면은 여기서 이걸 만들어줘야 여기 구성원들이 이걸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림을 다 못 보죠.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였을 때 큰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개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냐? 중심에 의해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제가 믿기로 제 소신상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많지만 말씀을 제가 전하고 리딩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고려해야 될 사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도, 그걸 공감해 줄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바늘만 찔려도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을 느낀 당사자는 죽을 것 같지만요, 그 통증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저로서는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는 안 돼요. 아프겠다 요 정도는 되지만 그 통증을 같이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공감도 안 되고요, 100%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상황에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다 마주하게 된 수많은 상황,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만약 저의 메시지가, 저의 설교가 그 성도님들 중심으로, 물론 설교를 풀어내는 방식과 표현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회중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회중이 자체가 목적이 된 게 아니라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설교지, 여기 앉아 계신 구성원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냥 제 말 몇 마디가 일상에서 무슨 도움이 되시던가요? 제가 만약 위로한다 치죠. 위로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닌데 위로를 한 것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내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프시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서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너무 피곤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모여와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 여기 오신 성도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환경 안에서 의식해서 예수를 의식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게 교회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지, 성도님들 여기 안에 있는 구성원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놓여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핵심이 뭐냐?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저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요가 아니라 이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때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왜냐면 그것을 따르는 게 교회의 본분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려고 하는, 의식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제가 믿기로 설교에서는 절대 타협 안 하고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아무리 제가 힘들고 아무리 제가 어려워도,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하고, 내가 그 상황까지는 제가 다 몰라요. 그리고 그 상황까지는 제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게 저의 설교의 핵심일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의 감정, 느낌이 결론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성도님들이 느끼는 정서, 감정, 이게 결론이어서도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엎어져야 할 방향이 어디냐?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데 견뎌라고 하시면 우린 견디는 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좀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아무리 몰아쳐도 결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그때까지 스테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는 이런 태도가 교회에 있어야 저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커미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분입니다. 할까 말까의 옵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할까 말까의 상황과 상태, 감정, 느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순종은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순종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무엇이 열매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열매다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설교로도 제가 한번 따로 이 주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혹은 보게 되어질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사실 순종의 진가는 순종을 통한 열매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채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있죠.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들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열매로 보셔야지, 순종을 통해 얻게 되어질 무엇을 기대하시면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명령을 따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말해요.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었다라는 거. 그게 죄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은혜 앞에 섰을 때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만 같잖아요. 그럼 멈추고 싶을 때 멈추시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멈추고 싶은 데는 안 멈춰지죠. 이거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종노릇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확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건 매여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명 잘못된 줄도 알겠어. 그냥 뭔가 캥기는 것도 알겠어. 근데 안 멈춰지는, 완전히 매여 있는데 어디에 매여 있었냐? 죄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매여 있었단 말이죠. 이걸 몰랐어요. 죄인 줄도 몰랐으니까. 근데 분명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지면서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그 정욕을 부추겨서 결국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원하고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은혜 앞에 서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음을 듣고 이게 죄의 종노릇하던 거였다라는 내 실상과 나의 상태가 진단됩니다. 먼저는 진단이 된 후에 성경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그거 끝났어, 내가 다 갚았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완전히 해결해 놨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방향까지 제시하시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서 살고 있었는데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됐네. 그리고 이걸 잘못된 것만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그거 해결했다.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여기로 들어서서 죄의 종과 어둠의 주관자들의 명령을 듣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면서 사는, 그게 좋냐 나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냐 나쁘게 들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듣게 되어지는 명령과 말씀들이 내 정서와 딱 맞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자리 잡은 내 삶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게 들릴 때가 있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젠 내가 누구의 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냐? 죄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이 됐다는 증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나 바뀐 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냥 성격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내가 저것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그대로인데요, 성격이 그대로여서 속상한 이유가, 옛날에는 그 성격 그대로 살았어도 안 속상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이거 말씀에 내 모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누구 얘기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니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니까 양심이 반응을 한 거예요. 어디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이것도 순종이라고요. 이것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죄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말을 듣고 살고 있었을 텐데, 변화된 생명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자연스러웠을 삶이 그 말씀이 들리는 바람에 어색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새 생명,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했는지가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좋냐 싫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느냐, 뭐에 더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가. 괴로움도, 치열한 싸움도, 고단함도, 처절함도, 이 모든 게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왜냐면 내가 그 말 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뭘 볼 수 있어요? 멋들어지게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시킨 거 네 해내겠습니다 쫙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막 처절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주님 편에서는 내 얘기 듣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사납긴 한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자기 혼자서 막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러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결론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과정이 내 말 듣고 저러는 거니까, 내 말 듣고 내 말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저러는 거니까, 그걸 순종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다. 와, 그럼 오려고 하는데 막 무서워. 막 구덩이도 있고 뭐 저기에 이리떼도 있고 막 이래. 무섭지만 목자가 불렀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다. 무서워서 한 걸음도 잘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지만 한 걸음이라도 옮긴 그 걸음도 순종이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모든 시도가 결국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 새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명령대로 내 육체의 본능과 본성대로 사는 삶이 그 끝은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걸었던 이 걸음 자체가 내가 새 생명이라는 걸, 죽었고 길을 열어놓으신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한 걸음 걷는다. 이 과정 치열하게 걸었는데 많은 성과도 없었지만 한 걸음 걸은 그거 있잖아요. 사랑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보고 실험해보려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열매라는 거죠. 내가 현재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고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명령에 의하여 지금 내가 움직이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열매다. 계속 해왔던 얘기죠. 계속해왔던 얘기. 그래서 순종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이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니라 내게 직접 오다를 내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순종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새 생명이며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종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더라도 내가 그 말 듣고 한 걸음이라도 옮겼다면 야 그래도 그냥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친 이게 순종이라는 걸 여기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열매 그 자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현장이 바로 순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순종은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줄 아시잖아요.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문 당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수많은 과정 끝에 니느웨로 갔는데 간 그 현장에서 그 요나가 내가 진짜 하나님 뭐 좀 도와드려야지 막 이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려고 도와드리려고 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굴 가르치셨냐? 요나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니느웨 땅이 살게 돼요. 근데 요나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싫어하거나 중국 싫어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저희 나라 역사에 보면 둘 다 싫어요. 그냥 그래갖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대상들이었는데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 그 사람들이 아니 악독이 가득한데 왜 용서해 주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버팅긴 거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용서하기로 결정된 걸 확인하고 나서 요나가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저거 그냥 뭐 저거 40일 저거 며칠 저거 저 밤뒤 저거 돌아갈 건데 저거 나중에 저거 용서해 주시면 나중에 또 우리 괴롭힐 거고 또 어려움을 겪을 건데 저걸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 너네는 자격이 있어서 얻었니? 너희가 살게 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맡아 살게 되어진 게 너희가 능력이 돼서 너희가 자격이 돼서 살았던 거야? 아니야. 너희도 니느웨 성읍과 똑같이 그 기준 없었으면 저리 살았고 그 은혜 없었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없었으면 너네도 똑같아. 그럼 그때 요나가 뭘 봤어야 되냐?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 이렇게 참 안심이 되어야죠. 사실은 원래 그치 저런 악독한 자들도 내가 기준해, 저런 악독한 자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어야 함이 맞습니까? 포기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시는구나. 아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주님이 아주 날카로운 공의의 기준으로 쳐나가기 시작하시면요 점점 두려워지실걸요. 그 칼 언젠가 나를 향하게 될 텐데 동일한 기준으로 엄청 무서우실걸요. 근데 그렇다고 눈 감고 넘어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명확한 전제가 있었죠. 그들이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하신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걸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이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막 박넝쿨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갖고 쓱내다가 쪄 죽게 생겼을 때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박넝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고 막 박넝쿨 꾸미고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풀 가꾸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막 비 오면 밖에 막 나가서 비 맞게 물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놓고 햇빛 내놓고 얘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막 우리도 추워 죽겠는데 가장 따뜻한 곳에서 햇빛도 맞아야 되고 물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막 이를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박넝쿨이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끊어졌단 말이죠. 이때 막 요나가 매우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어찌 막 죽여 이러면서 막 반항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보고 죽이라고 협박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죽여 그냥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부리면서 막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때 너 왜 승질 내냐? 아니 너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승질 내냐? 박넝쿨 때문입니다. 그 박넝쿨 뭐 때문에 그런데? 박넝쿨 이거 했는데 이거 져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그 사소한 아니 그래서 반려견은 그렇게 개도 이뻐하면서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그거 제가 책망받아야 돼요 그거. 개는 그렇게 이뻐하고 고양이 그렇게 이뻐하면서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나가. 그렇게 막 식물을 막 예쁘게 막 사람 사랑 안 하고 그것만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딱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해서 난 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리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 혼자 폈다 진 거 아니야. 그 상황인데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너 그 말 그대로라면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 내가 만들고 내가 직접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넌 잠깐 하룻밤 폈다 친 그 박넝쿨로도 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그들을 품었고 디자인했고 계획했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근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모르고 죽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 넘기니? 그럼 여기서요 그 이후에 열린 결말이거든요. 이 메시지 이후로 끝나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이후로 끝나는데 그 열린 결말 속에서 만약에 요나가 그 과정 순종 어찌됐건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섰더니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순종한 자에게 주시려는 그 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냥 명령 오다를 내리고 땡 이걸 시켜서 땡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본심을 그들에게 알려 보여주시는 자리가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그 자리 자체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이제 내가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렵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라 명령을 해내시고 겸손해라 섬겨라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그 현장에서 이런 사랑받았어.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니야.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야.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알아가려면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순종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항상 해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주 했던 얘기니까. 네 번째, 순종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대부분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냅두면 알아서 하니까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하라고 누가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게임 좀 해. 가서 들어가서 1시간만 하고 와. 게임 좀 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지가 알아서 하니까.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게임을 하겠다고 막. 그래서 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것 좀 제발 사라. 내가 사줄게. 어떻게든 사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달라고 계속 조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명령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냅두면 안 할 거 있죠. 좋은 건데 냅두면 안 할 일들을 보통 명령으로 하세요. 아니 좋은 거 하는 거면 명령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오다를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대부분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냅둬도 잘할 거였으면 말씀 안 하시는데 냅두면 절대 안 할 거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 유익하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지 혼자 스스로는 절대 안 할 일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는 우리의 첫 정서가 부담스럽고 또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좀 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하고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할라 그랬어요. 할라 그러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공부하란 말 안 해요. 청소하란 말 안 한다고요. 근데 냅두면 절대 안 할 포스를 내뿜고 있었거든요. 꼬라지로 봐서는 얘 절대 청소할 생각이 없었어. 냅두면 절대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해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냅두면 안 할 거라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냅두면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오더를 내려서라도 그걸 의식하게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느끼는 정서가 부담스럽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태반이 기분이 좋아서 기쁨으로만 할 수는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느낌과 우리가 정서가 순종이 버겁게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첫 번째가 명령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 순종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만 순종이다. 그러니까 일단 명령 자체가 다 원래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그 명령을 기쁨으로까지 받으려니까 죽겠는 거죠. 난 순종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나 순종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든 아니면 슬픔으로 하든 분노로 하든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뭐로 하든 그 우리가 행한 그 일이 말씀에 대한 내용에 따라 한 것이었다면 그 모든 걸 순종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8절로 31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가서 맏아들에게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갔어요. 자,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표준세번역하고 개역개정하고 같이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역개정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은, 개역개정에서는 첫째 아들이 예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갔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첫째 아들이 싫어요 하고 갔고 둘째 아들이 예 하고 안 갔어요. 맞죠? 예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순서상 이게 풀어내는 문법상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예화만 아시면 돼요. 예화만. 이 실제 사건이 아니니까 예화로 드신 거니까 예화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싫다고 하고 포도원에 간 그 녀석이 기쁨으로 갔겠냐고요. 기쁨으로. 진짜 싫었으니까 싫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한테 서프라이즈 해줘야지, 내가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기대 안 했는데 짠 갔더니 둘째 아들 짜잔 이렇게 나타나서 뿌 이러면서 막 부부젤라 불면서 거기 앞에서 서서 이런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싫었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안 가요, 싫다고요. 그 명령이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아빠 명령이니까 그 얘기해놓고 또 가면 그 마음이 약한 이 겉바속촉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툭툭대는데 속은 촉촉해가지고, 그래서 또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아빠가 막 서운해한 것 같고 막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에이씨 왜 자꾸 너 형 시키지 왜 날 시켜가지고 가는 내내 투덜거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다 이거예요. 일은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뭐야 이거 막 정신 나와 이러면서 막 포도 막 치고 막 나무 막 저기다 하고 막 털고 막 제대로 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빠가 포도원에 도착해서 봤더니 예 하고 간다 했던 애가 하나 있고 싫어요 하고 안 간다 했던 애가 와 있는 걸 보면서, 아빠가 보면서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기쁨으로까지 해야 되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버거웠었어요. 근데 이 은혜, 이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과정까지 아름답게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결국은 그리로 엎어질 건데 내 과정까지는 내가 약속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 자리에 선 그것까지 순종으로 봐주시는. 그래서 순종의 기준을 너무 높이 두셔서 주님이 어떻게든 다 믿음으로 어떻게든 봐주시려는 분 아니겠어요? 아니 우편 강도가 천국 들어갔잖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명분을 잡아서라도 어머 쟤 회개하려고 그러고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야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어. 이런 주님이세요. 한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천국 들어갈 기준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라면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순종으로 봐주시는 거라면 내가 과정까지 아름답게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엎어질게요.
얼마가 걸리든 얼마나 몸부림을 치든 나 결국 그쪽으로 엎어질게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원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눴던 게 바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부인 괜찮아요. 감정 기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옳다는 걸 믿고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어지는 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영역에 자기 부인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옳다고 여긴 것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내가 옳다고 여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찾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을 부인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따른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 첫 번째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이다. 이런 원리를 저희가 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순종에 대해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주셨던 은혜였어요.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걸 계속 나눠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익숙한 이야기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그럼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하면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순종의 순도, 그 순종의 그 농도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짙어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의 농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해냈느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찾지 않는 길을, 그런 길을 선택했느냐, 이런 걸로 어려운 일까지 할 수 있느냐로 보통 판가름을 내는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했어? 우와, 주님을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했어? 우와. 그래서 순종의 농도가 짙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그리고 아픈 일이면 아픈 일일수록 순종의 농도가 짙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요, 순종의 농도는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느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 이런 걸로 순종의 농도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이 순종을 해나갈 때요, 굳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고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어도요, 조금만 동기부여가 되고요,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요, 힘든 거 해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거 찾아서 해요, 골라서. 그리고 심지어 목숨도 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 거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뭔가를 희생하고 아프고 힘든 일인 것만으로는 순종의 농도가 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농도를 짙어지고 깊어지고 농도가 아주 응축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보다가 한 가지 주님이 번뜩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어떤 걸로 판가름 나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순종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과 내가 납득하고, 죄송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절대 동의가 안 될수록, 그거 뭐 어쩌라는 건데요, 이게 설명이 불가할수록 우리 순종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동기부여되면요, 사람은 고생도 하고요, 고난도 받고요, 죽음도 가고일 수 있어요. 아니, 돈만 해도 그러잖아요. 고생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고생, 아픈 거, 힘든 거, 목숨도 건단 말이에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만 해도요,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걸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납득이 되고 확 마음이 딱 불어오니까 목숨도 걸고 고통도 감수하고 이것도 희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납득 안 될 때, 진짜 모르겠을 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게 가늠이 되어지지 않는 일일수록, 그런 농도의 어마어마한 걸 우리한테 던져주셨을 때,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을 때일수록 순종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순종의 농도가. 그래서 이 선택지는 물론 우린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사 선택은 원래 우리의 몫이 아닌데, 어찌됐건 안 하기도 하니까, 닭도 하는 순종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닭은 애시당초 태초에 닭을 창조하시고 나서 닭을 새벽을 깨우라고 명령 딱 한 번 하셨거든요. 딱 한 번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울어요. 새벽이 되면 꼬겨 하고 울어요. 닭도 하는 순종을 제일 안 하는 저기가 피조물들이 인간이에요. 인간. 맨날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맨날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막 동기부여야 되고 아주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 안 한다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하는 결론일 때, 순종을 하겠다는 결론일 때, 이 순종의 깊이와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는, 정말 주님 때문이라는 이 순도가, 농도가 짙은 게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키실 때예요. 그 내용이 정말 내 상식을 초월할 때,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때, 상식적으로는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수록, 그런 명령일수록 순종의 농도가 짙어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도 안 되고 납득이 돼서도 안 되고 아니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서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를 찾아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순종의 농도가 짙어지냐? 명령이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고 납득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시킨, 나에게 오더를 내린 그 대상이 이게 나에게 절대 해를 입힐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존재.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걸 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선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이게 반비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납득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질수록, 난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걸 시키신 하나님은 내게 해가 될 걸 시키실 분이 아니야.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는 분이야. 나에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야. 그 마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선 이 오늘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 75세에. 그럼 여러분, 가늠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하늘 별을 보라는데 별 어쩌라고요? 너의 자손들이야. 말이 되냐고요? 바다의 모래를 봐라. 어마어마하지? 네 자손이 될 거야. 이게 무슨 이해가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되죠. 어마어마한 부르심일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이 내가 상식으로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일수록 뭘 믿어야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 그분은 절대 내 믿음을 부끄러움 당하게 두시지 않을 뿐이야.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실 뿐이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신뢰로 오늘의 걸음을 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순종의 순도가 짙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어마어마하게 상식으로도 안 되고 이해로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걸음을 옮겨야 되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그게 이해가 되면 옮겨봐, 뭐 해봐, 이런 게 계산기라도 두드릴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 근데 나는 오늘 지금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이 결정을 하게 하는 이 걸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납득이 아니라 성공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분,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아노니, 그분은 내게 좋은 거 주실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해가 될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날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분이 아니야.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야. 그분 날 사랑하셔. 내게 가장 선한 거,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보셨을 때 뭘 보셨겠어요? 네가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개념일 텐데, 이게 분명히 이게 너가 납득이 안 되는 개념일 텐데, 너가 오늘 한 걸음 옮겨서 이거 얘 나 안 해. 내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줄 아네. 그래서요, 마음을 신뢰하잖아요. 뒤에 거 설명 안 해줘도 따라 나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야 잠깐만, 눈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눈을 이렇게 가려서 이벤트를 한다 치죠. 그냥 눈을 가리고 이벤트를 해서 가봐, 따라가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음에 눈을 가리는 순간부터 이 대상을 알면, 그 마음을 알면요, 그 기대가 되잖아요. 뒤에 내용을 일일이 다 뭔데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요, 그냥 뒤에 이 대상의 본심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야, 왜 그런데, 진짜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나 진짜 그런 거 싫어해, 이게 그냥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왜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끌고 가면요, 왜 이러세요? 어떻게든 버티겠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겠죠. 본심이에요. 내가 오늘 그 걸음을,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뒤에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가자라는 말에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아. 내가 핍박도 당하는데 이 핍박 당한 이 삶이 미련해 보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인생 마감할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잖아. 대세 쫓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핍박과 고난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난 나 알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오더를 내리신 분을 아는데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너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너 눈에 보기에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게 명령 내리신 내가 분을 알지만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나한테 그분이 내셨으면 뒤에 거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 난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지 날 설득하지 않아도 돼. 난 내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을 알아. 내가 믿는 분을 아노니 그분이 나를 말씀하신 데까지 끝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주님이 가라라는 사인과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움직임과 그런 동기를 부어주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장 순도 깊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해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그 다음 거는 몰라요.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한 가지 내가 오늘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믿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주님 알아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거.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계산이 돼서 의지가 강해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그분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주실 분이 아니야. 어떤 걸음도 내가 실수 같아 보이는 자리에 잘못 둘러 빠져도 내가 잠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가란 대로 안 가고 엄한 대로 가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길을 수정해 주실 분이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움 없이 오늘 이 선택과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을 아노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 그 뒤에 걸음 계획이 뭡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 많이 다 해주면요, 하나님이 설득 많이 하시면 순전한 순종 드릴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서 가거나 납득이 돼서 가거나 설명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하나님, 나 아무리 설명해도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구태여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 거. 나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가자 그럼 난 가요. 가장 순도 깊은. 그래서 이해와 납득과 상식으로 많은 통찰력, 뛰어난 분별력, 이게 있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요, 그 분별에서 통찰력으로 다 해소가 돼서 걷는 건 순종의 순도가 옅어집니다. 희석돼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무식한 게 좋은 거예요. 무식한 게 좋아요. 분별 안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설명하고 해봤자 나 이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더러 가자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요. 왜? 내가 믿는 분을 아는데, 내가 우리 주님 아는데 설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주실 해가 되려고 나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막 그냥 쓰다 버리려고 이렇게 그럴 뿐 아니라는 게 성경 66권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근데 걷다가 어느새 이렇게 걷다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분별돼서가 아니라 그 마음 따라서 걸었는데, 걷다가 어느 날 한 번쯤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뒤를 이렇게 슬쩍 돌아봤더니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여 탄성이 질러지는 순간이 여러분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납득이 안 되는데 너무 선명한 가라, 멈춰라, 기다려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이 들어오면 가장 순전한 순종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걸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다리는, 멈추는, 뭔가를 하는 이 순종의 걸음이 오늘의 액션이 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 가자. 내가 왜 가자고 그러냐면 설명하지 마. 설명해. 영화 스포 같은 거 하면은 재미없어지니까 스포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 가장 안전하겠죠. 가장 완전하겠죠. 근데 고난도 그런 거 설명하지 마. 무서워서 못 가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도 시키지 말고 설명도 하지 말고 고난을 예상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마주하고 걸었더니 고난이야.
마주하고 걸었더니 고단해. 피부야, 그건 뭐 어쩔 거야. 그냥 마주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가장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절대 남 믿고 따라온 걸음 절대 부끄러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절대 후회 안 해. 걱정하지 마. 이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그것만 알면 돼요. 길, 방향, 그다음에 뭐 그 뒤에 펼쳐질 일들 몰라도 돼요. 우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믿는 분을 아노니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분이시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걸 다 합쳐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결코 나에게 해가 될 명령이 아니기에, 하나님만 좋을 일이 아니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는 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수록 순종의 순도는 더 짙어진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분 아니, 네, 즉각적으로 네 이렇게 반응하면 주님이 뭐 설명 더 안 해줘도 되겠어? 네. 더 안 알려줘도 돼? 네. 저 사람 안 붙여줘도 돼?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내 필요를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필요한 거 주실 거고 필요 없는 거 걷어가실 거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 아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거, 그건 우리가 믿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신뢰가 오늘 가장 이해 안 되는 걸음을 걷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그 즉각적인 순종 있잖아요. 설명 듣고 뭐 이해돼서 납득되는 거 말고 오늘 주님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일수록 더 즉각적으로 네, 왜냐면 이해가 되면 계산기 돌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 설명해도 모르겠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모세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다는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다윗은요? 이후에 등장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하고 알고는 못 가요. 그것도 이해했다고 해도 다 안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내가 믿는 분을 알기에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도 높은 순종,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가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냥 너무 무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막 몰아세우고, 혹시라도 저가 가지고 있는 잘못 분별한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이야, 저런 이유 때문이야,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었고, 설명해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고 구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는 알 수 없고요, 제 분별력과 제 통찰력이 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좀 설명할 수 있게 요 단 몇 수 앞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이게 왜 하는 것인지, 왜 이거를 가야 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따라오는, 함께 저희 리딩에 맞춰서 함께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좀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알려주실래요? 그 마음을 조금 더 비춰서 알려주실래요? 제가 이걸 항상 구하고 정리하려고 애썼더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님께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르쳐 주신 건 설명하는 거야. 뭐 너에 맞게, 너의 수준에 맞게 내가 알려줄 만큼만 알려주면 되는데, 진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농도 짙은 순종, 순도 높은 순종, 이것은 성경 다 이해돼서가 아니고 너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될수록 내가 붙들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그 말에 즉각적으로 응하여서 걸음을 옮기게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오늘 이 이해 안 되는 그 다음 수가 보이지 않는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네, 어차피 제가 그런 능력도 그런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순도 높은 농도 짙은 그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여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걷다 보면 주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 꼭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알려주셔야 할 때 잠깐 멈추어 서서 돌아볼 시간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정으로 너를 인도한 거야.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퍼즐 한 조각이기도 했지만 조각 하나의 피스로 취급하진 않으셨어요. 그 인생 안에서도 주셔야 할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내 인생만 들여다봐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내 하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피스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명령 내리셔도 설명 많지 않아도,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아도 가자 갑니다 하나님, 서라 섭니다 하나님, 해라 합니다 하나님.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기보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과 그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정확한 초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뭐든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